할렐루야, 사랑 축복합니다. 2021년 9월 17일 금요일 새벽기도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을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새벽 시간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사랑과 말하신 하나님, 항상 우리의 삶에 주님 말씀만 묵상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임재하신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잘 듣고 우리에게 계획이 있고 우리에게 해결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묵상하는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 축복합니다. 새벽을 깨우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더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6장 1절부터 21절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한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하나님을 한 문장으로만 표현해봐라. 더 넓게 할 수 있죠. 근데 한 문장으로만 표현해라 라고 하면 뭐라고 표현하실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는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실로 엄청난 고백입니다. 정말 은혜를 받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어떻게 고백하시겠습니까? 다양한 고백들이 나오겠죠. 긴 삶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 손길, 또 위로의 손길 기억하면 하나님을 한마디로 표현하는 것 어려울 수 있지만 또 표현한다고 하면 참 다양한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저 역시 스스로에게 질문해 봤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한 단어,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저는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자기 백성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저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는 신실하신 또는 성실하신 하나님. 저는 이렇게 하나님을 표현하고 싶습니다. 제 삶을 돌아보면 때마다 시마다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저는 참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 하나님을 오늘 본문에서도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보시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느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거둘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양식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원망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거둘 거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속적이고 정기적으로 양식을 내려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한 번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정기적으로 일용할 양식을 내가 너에게 줄 거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만약 하나님께서 이처럼 성실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식을 주시지 않으셨다면 아마 그들은 모두 광야에서 죽고 말았을 겁니다. 몰사당하고 말았을 거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사 속에서 사라졌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필요를 너무나 잘 아시고 계셨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 눈을 뜨고 허기를 느끼기도 전에 그 양식을 거둘 수 있도록 항상 예비해 두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원망했더니 하나님이 들어주셨구나 라고 하는 거죠. 정말 그럴까?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지 않았어도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그들이 양식통에 밀가루와 반죽이 떨어져 간다라고 한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염려하기 전에 이미 예비해 두셨고요. 그들이 굶주리기 전에 반드시 하늘의 양식을 내려줄 거다라고 하나님은 마음 먹으셨던 거죠. 이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을 하던 원망을 하지 않던 하나님은 이날 저녁에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다음날 아침에 만나를
내려주셨을 겁니다.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염려와 걱정, 하나님이 아시고 미리 준비하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주셨을까? 바로 그들을 사랑하셨고 그들의 필요를 아셨기 때문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항상 자기 백성의 모든 필요를 미리 아시고 그 필요를 넘치도록 주시는 분,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엘리야를 한번 보세요. 엘리야는 어떻게 3년 반의 기근을 넘길 수 있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리시네가와 까마귀, 그리고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바로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어떻게 그의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의 눈을 뜨게 한 아나니아,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그를 소개해주고 친히 전도 여행길에 동행이 되어주었던 바나바, 그의 동역자 실라, 루디아,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의사 누가, 마가, 그리고 에바브로디도와 디모데 등 하나님은 그 사도 바울을 돕도록, 섬기도록 수많은 동역자들과 수많은 사람들 덕분에 이 모든 복음의 전도자의 삶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이 달라고 해서 준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필요하겠구나 라고 생각하셔서 미리 주셨던 하나님의 선물이죠.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능력을 공급해 주셨기 때문에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이 될 수 있었던 것,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일꾼들이 자신의 능력과 힘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만들지 않으십니다. 홀로 두셔서 혼자 일하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만약 그렇다면 그들은 아마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필요를 미리 아시고 채워주심으로 그들이 그 모든 사명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 사실을 믿지 못할 때 우리는 걱정과 근심 가득한 나날을 보내고 먹고 살기에만 급급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습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 라고 하는 사실을 믿지 못하면 우리의 삶에 염려와 걱정과 불안에 사로잡혀서 세상이 이끄는 대로, 현실이 요구하는 대로 아무런 저항 없이 끌려가고 있는 것 아닐까요? 그렇다면 이제 믿음의 눈을 뜨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맞습니다. 하찮은 참새 한 마리, 정말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는 그 풀 한 포기까지도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그 자녀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오직 신실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넘치도록 채워주실 것을 믿고 당당하게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바로 그럴 때, 믿음을 하나님에게 돌려드릴 때, 바로 그럴 때에 우리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께서 풍성하신 손길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지만 하늘의 삶을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의 모든 걸 채우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많으신 하나님,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공중 나는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시고 귀하게 생각하는 사랑하는 약대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정말 주님께서 채우시고 입히시고 먹이시는 풍성함의 놀라운 역사를, 풍요로움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지금부터 출애굽기 16장 1절부터 21절 안으로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풍요로운 은혜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에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아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둔 것에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여대로 한 사람에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덜어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